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레몬스입니다. 빌레몬스 신약 성경 351페이지 빌레몬스 1장 15절로 21절까지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5절 제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이를 인하여 저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아니하고 종에서 뛰어나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저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무로 할진대 저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저가 만일 너에게 불의를 하였거나 너에게 진 것이 있거든 이것을 내게로 회개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써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너는 이외에 내 자신으로 내게 빚진 것을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를 인하여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너가 순종함을 확신함으로 너에게 쓰노니 내가 나의 말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화목케 하는 삶의 원리, 화목케 하는 삶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율법이 무엇입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지요. 법은 정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정의는 남녀나 빈부나 노소나 귀처를 가리지 않고 적용되는 법입니다. 그래서 정의는 차갑고 냉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애누리가 없죠. 법대로 하자 하는 말은 굉장히 차가운 말입니다. 복음은 무엇일까요? 복음은 하나님의 법에 사랑을 더한 것입니다. 이 복음과 율법의 차이를 우리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교량을 지을 때, 다리를 만들 때 보면은 양쪽에서 다리를 지어 올라가죠. 그래서 교각을 얹어가다가 따라서 올라가다가 마지막 두 상판을 맞대어서 연결시킴으로 도로 다리 공사가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다리가 교각이 끝에 걸린 상판이 서로 안 맞는 거예요. 몇 밀리미터 사이로 안 들어가는 겁니다. 안 맞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됩니다. 그래서 다음 날 와서 공사를 하기로 하고 돌아갔는데 뜨거운 여름날이었기 때문에 아침에 날씨가 아주 맑았습니다. 태양이 일찍부터 쨍쨍 내리쬐는데 아침에 가서 상판을 맞춰보니까 딱 맞는 거예요. 태양빛이 뜨겁게 내리쬐는 그 열로 인해 가지고 그것이 맞아지게 된 것입니다. 복음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율법도 그와 같죠. 율법은 1인치라도 몇 밀이라도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애누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은혜의 태양빛이 비치면은 그것이 저절로 맞아지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율법에 사랑을 더한 것이 복음입니다. 물론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엄중한 하나님의 율법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해서 구원을 이룬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법대로 하면 다 사망이죠. 인간은 행위로는 하나님의 법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과 불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통해서 화목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법을 이루고 구원을 얻게 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닮은 화해자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빌레몬의 마음을 녹이고 어떻게 화목의 빛을 비추었는지 그 원리를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관심과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제자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성경 중에서 가장 짧은 장이죠. 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편도 한 장씩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짧은 편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쓴 편지입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오네시모란 청년을 전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이 주인의 돈을 훔쳐서 도망친 노예였던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주인이 누구냐 하면은 빌레몬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제자였던 거죠. 바울은 이 오네시모가 도둑이었지만은 상관하지 않고 그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빌레몬도 또한 사랑했습니다. 날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의 믿음과 사랑이 자라가는 것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바울은 사도이기 때문에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하라 그렇게 명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히려 빌레몬에게 간청을 했습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자유로 기꺼이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 두 사람이 화해할 수 있도록 징검다리를 놓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종종 착각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빌레몬은 예수를 먼저 믿었지 않습니까? 또 사도 바울에게 전도를 받았으니까 믿음이 돈독하고 교회 지도자급이 된 것입니다. 이 정도 교회 지도자급쯤 되면은 당연히 누구든지 용서하고 배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엄마는 당연히 참아야 되죠. 우리 한국 문화로. 장로나 권사나 집사는 당연히 섬겨야 됩니다. 형편이 좋은 사람은 당연히 베풀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그 어떤 이유로도 누군가에게 호의나 용서를 강요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내나 엄마로서의 섬김을 당연하게 여기게 되면 그 마음은 점차 얼어붙고 병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은 줄어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헌신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상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겁니다. 사람들이 그 섬김과 헌신을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들이 베푸는 섬김과 헌신을 누릴 권리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복음은 당연한 가치가 절대로 아닙니다. 거저 주었지만은 당연히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과 희생으로 된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닌 것이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쉼없이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격려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힘으로, 그 사랑의 힘으로 기꺼이 이웃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빌레몬도 당연히 용서하고 당연히 사랑하고 당연히 섬겨야 되는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무조건 약자 편을 든다고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은 아닙니다. 얼어붙은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사랑인 것입니다. 오네시모뿐만이 아닙니다. 빌레몬도 똑같이 사랑받아야 될 존재였던 것입니다. 베푸는 사람과 용서하는 사람은 어쩌면 강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도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도 역시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변화에 대한 희망이 화목의 문을 연다는 것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이 회개를 하든 안 하든 하나님께 맡기고 복수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용서죠. 주님 명령대로 내 할 도리를 그냥 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용서가 화해로까지 발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대방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요셉은 형들의 손에 팔렸죠. 노예로 팔렸습니다. 그러나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그는 형들을 용서하고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요셉이 한 가지를 회개했습니다. 과연 형들이 정말로 회개하고 변화받았는가를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처음에 자신의 정체를 숨겼죠. 그리고는 그들을 스파이로 몰아가지고 한 명을 볼모로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오게 했던 것입니다. 자신을 노예로 팔았던 것처럼 이 베냐민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하는지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과정 중에 요셉은 형들이 참으로 애통해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그제서야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형들을 전심으로 적극적으로 맞이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화해입니다.
단순히 용서를 넘어서 화해까지 가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한데 바로 진정한 회개와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받아들이려고 할 때 중요한 사실이 뭘까요? 과연 오네시모가 변화됐는가 하는 것입니다. 변화된 척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의심할 수 있겠죠. 오늘 여기서 사도 바울은 화목자로서 오네시모의 회개와 변화의 증인이 되어 주었던 것입니다. 10절에서 바울은 오네시모를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낳았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냥 단순히 전도해서 믿게 됐다, 그런 뜻이 아니죠. 그것을 넘어서 양육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길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들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잘못을 다 속속들이 알게 됐죠. 그래서 바울은 12절에서 너에게 그를 돌려보낸다 라고 편지를 통해서 오네시모를 돌려보냈던 것입니다. 바울은 적극적으로 오네시모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오네시모는 바울의 권면에 기꺼이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오네시모가 변화된 것에 대한 증인이 되어 주었던 것입니다. 11절에 그가 전에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너에게 유익하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과거와는 완전히 딴 사람이 됐다. 13절에는 너 대신 나를 섬기도록 곁에 두고 싶다고까지 했던 것입니다. 사도를 수종하고 도와주는 일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변화되었다고 증언해 주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바울은 그를 보증해 주었습니다. 16절에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고 소개했습니다. 내가 특별히 그러한데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너에게랴 주인이 너에게는 얼마나 더하겠느냐 그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확신한 것입니다. 이런 바울의 증언과 보증은 빌레몬이 그를 받아들이는데 큰 도움이 됐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화목자로서의 중요한 자세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추천한 것은 사실 인간적으로 볼 때 대단히 위험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름대로 확신이 있었겠지만은 우리가 사람을 다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바울의 동력자로 함께 다니던 데마도 세상을 향해 가고 돌아섰습니다. 예수님 제자였던 가룟 유다도 배신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한때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한 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앞날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사람을 신뢰하는 일에 위험을 감수했던 것입니다. 그의 믿음을 믿어주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화목자의 안목이고 화목자의 사람을 대하는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완전하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겠다. 그러면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복음의 변화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살다 보면 정말 못 믿을 것이 사람이란 생각을 하게 되지요.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압니다. 대인관계 속에서 상처받고 배신당하다 보면은 일단 부정적인 안경을 쓰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됐다는 것은 단지 거짓말이나 사기꾼이나 더 더러운 죄악된 그런 행위만 부리는 것만이 아닙니다. 사람을 부정적으로 보는 안경도 부리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믿어주는 것입니다. 의심하는 것에 익숙하기는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일단 변화된 말과 행동과 섬김을 그대로 믿어주고 지켜봐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변화에 대한 희망을 가질 때 우리는 진실로 마음이 열리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3, 4절에 예수님은 회개하면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믿어줄 때 그 사람은 점점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때 관계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사건 뒤에 있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바라보도록 빌레몬을 권면했습니다.
15절에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이란 말은 오네시모가 주인의 돈을 훔쳐서 달아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건을 지금 말하고 있지요. 마치 요셉이 형들이 자신을 팔아버린 사건이 하나님이 가족을 기근에서 구원하고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신 섭리였다고 고백한 것과 같습니다. 그것처럼 결국 이 모든 좋지 않은 사건들을 통해서도 오네시모를 변화시키고 그를 하나님의 일꾼 삼으시는 섭리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바울은 갇힌 자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 때문에 감옥 갔다는 말입니다. 10절에 갇힌 자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라고 했습니다. 오네시모가 감옥에서 전도되어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그 바울이 감옥에 간 것도 복음 때문이고 감옥에 들어간 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오네시모를 전도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꺼이 들어가서 오네시모를 전도하고 구원받게 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짓고 넘어지는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나가도록 섭리하십니다. 우리 자녀나 배우자가 한 번 실수하고 죄에 빠져도 낙심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일로 해서 영원히 하나님 앞에 세우심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성도들의 삶에는 우연한 일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실패와 상처도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분노와 미움의 터널에서 빠져나와 용서와 화목의 길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희생의 화목제물이 화해의 길을 이룰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원리 한 가지가 또 있습니다. 오네시모가 훔친 제물을 바울이 대신 갚겠다고 한 것입니다. 18절과 19절에 그가 만일 너에게 불의를 하였거나 너에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써놓으니 내가 갚으리라. 바울은 친필로 써서 자신이 확실하게 갚겠다고 증거했던 것입니다. 보증을 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빚을 갚는 것입니다. 그냥 말로만 사과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진정한 회개는 잘못에 대한 보상과 책임이 따라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오네시모가 지금 갚을 능력이 없으니 대신 내가 갚겠다고 했던 겁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 입장으로서는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화목은 그냥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시키기 위해서 자신을 화목제물로 내어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빚진 것을 대신 갚아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화목해 하는 삶에는 희생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희생이 필요합니다. 어떤 집안에 10남매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막내인데도 병든 아버님을 마지막까지 모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군가 이렇게 맡아주면 우리 10남매 모두가 화목하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화목해 하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화목해 하는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화목해 하려면 바울처럼 비용을 지불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도들 모두는 각자 인생의 자리에서 이웃과 화목하며 살아가는데 지불해야 될 비용이 있습니다. 조금 손해보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싸움과 전쟁은 욕심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땅에 대한 욕심, 권력에 대한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을 버리고 기꺼이 그 비용을 지불할 때 화목과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문학평론가 예령 교수는 욕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 많은 가구, 더 많은 애인, 더 푹신한 의자, 더 높은 명성, 더 하다가 사람은 죽어간다. 페르시아 궁전을 좋아도 인간은 가난하게 죽어간다. 더 가지려고 욕심 부리는 사람은 궁전에서 살아도 가난뱅이로 살다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이 세상에서 화목하는 자가 되고 화평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화평을 위해서 희생하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가장 닮은 모습인 것입니다. 오네시모는 결국 멋있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도망친 노예에서 바울의 아들이 되고 그리고 형제가 되고 동력자가 되더니 훗날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 디모데가 섬겼던 에베소 교회의 감독까지 올랐습니다. 범죄자로 끝냈을 한 인생이 화목해 하는 삶을 통해서 바울을 만나 동력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를 섬기는 바울의 후임 목사가 된 것입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사랑하고 보증하고 희생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권위로 그를 도와주고 감싸주었습니다. 결국 오네시모는 바울처럼 성장하고 성숙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입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같이 화목해하는 삶을 살아갈 때 오네시모 같은 소자들이 우리 주위에서 더욱 많이 세움받는 복된 열매를 맺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네시모 같은 부족한 저희를 불러주시고 주의 사랑을 입게 하여 주시며 섬김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사도 바울처럼 성숙하여져서 나도 이웃을 섬기며 소자를 세움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